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솟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는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요. 유명한 가수들,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들이 히트했던 곡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그 노래 가사와 일치하게 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밝은 노래,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을 해야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그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흠뻑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물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치열하다 보니 우리가 이 최고의 방법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시시때때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대신하여 최선의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삶의 분위기와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단락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노래 가사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창가를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도 찬양을 드리다 보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그 찬양의 의미를 가사를 되씹어가면서 곱씹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도 창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부르기 전에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창가를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 창가를 부르는 성도답게 살자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영어 상박의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둘은 같은 마음을 잘 품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는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각 장마다, 매 장마다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열과 다툼을 멈추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둘째, 뜻을 합하라. 셋째, 한 마음을 품으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노래를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창가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합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뜻을 합할 때는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죽을 각오까지도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요, 오직 십자가에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주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와 한 마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은
3절, 4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4가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첫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셋째, 각각 자기 일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봅니다. 넷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4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인데요, 본당 출입문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 문짝이 순식간에 툭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어야지 되는데 이 문짝이 떨어져서 목사님이 난감해할 때, 성도들이 난감해할 때 마침 3가족 중에 목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망치와 못을 가지고 그 문짝을 완벽하게 고쳐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제 이 목수에게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면서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것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죽 지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시고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까지 지갑을 받으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이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이 목수가 대답합니다. 최소한 10만 원은 주셔야죠. 그래도 교회 일이라서 제가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라면서 그 목수에게 주었던 지갑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는요, 그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10만 원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이 드러납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것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지 이 사랑이나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구려의 재상이며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을 아시지요? 이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 100만 대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아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평양으로 돌아올 때요, 당시의 왕이었던 영양왕이 친히 들판으로 나가서 을지문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꽃가지를 꺾어다가 을지문덕의 투구에 꽂아주면서요, 금은 보화를 하사했습니다. 신하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터인데 이 을지문덕 장군은요, 그 모든 영광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감마마의 귀중한 백성이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들이며 남편인 고구려의 청년들을 수없이 전장에서 잃고 얻은 승리를 나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은 여기에 살아서 돌아온 저 을지문덕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 산과 들에서 산화한 뒤 돌아오지 못하는 용사들입니다. 을지문득 장군은 평양에 돌아온 즉시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고향인 정산으로 돌아가 베옷을 입고 남은 삶을 근신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을지문덕의 삶이 겸손의 본으로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참 이 겸손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만을 떠는 사람을 흉볼 때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제주도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비슷한 속담으로 하룻강아지 못 무서운 줄 모른다.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 넓은 줄 모른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담의 공통점은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갈 줄 모른다는 겁니다. 경희대 이동규 교수님은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많이 숙이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많이 숙이는 각도로 겸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각도로 그 사람의 겸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각도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기울여 듣는 태도, 경청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스콧 커머드가 쓴 혁신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혁신을 하려면 경청 문화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감하며 듣는다. 둘째, 차이를 극복하며 듣는다입니다.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경청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경청 중에서 이 공감하며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은 상대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과 예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그 보편적인 감정에 동화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야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사람의 아픔이나 이 아픔의 이 사람의 시련을, 고통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이전 상황을 살필 줄 안다면 우리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공감은 동정과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정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입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는 동정이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요, 상대와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남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공감은 결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되게 깊게 와닿았는데요. 공감은 상대와 함께 느끼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랍니다. 공감하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의지적으로 우리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공감을 가장 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비쳤던 이유도 바로 주님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항상 약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노래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차이를 극복하며 듣는 것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때 경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청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인터뷰어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이 그 인터뷰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나 또 발표물들은 다 나름대로 자료로 연구를 한 다음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인데 차이를 극복하면서 들으려고 하면 미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청의 목적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경청의 목적은 흡수가 아니라 수용이다라고 스캇 커모드는 이야기합니다. 흡수라고 하면 당신과 나가 문화를 공유하려고 할 때에 외부인인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흡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내부인인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되면 흡수가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대화를 통해서 수용하고, 비록 내가 약해지더라도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경청은 경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화를 수용하여 내가 약해지더라도 나 자신이 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북교회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요, 경청을 잘하는 공동체, 이방인이 외부인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말고, 이게 아니라 외부인의 말을 듣는 가운데 내부인인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경청이고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경청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품격을 다하는 제자 공동체로 오롯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의 겸손은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이 경청에 우리가 바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이 변하기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의 사람으로 제자의 품격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겸손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불편함과 또 심지어는 성냄까지, 화까지, 분노까지 생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엇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양 그렇게 다른 사람들 탓을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품게 되는 자제할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